세상의 끝은 언제 오는가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사무엘상에 보면은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은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으로부터 멸시를 당하고 조롱을 받았습니다. 사람이 누군가로부터 멸시를 받고 조롱을 받으면 마음이 슬프고 외로워집니다. 그래서 그 슬프고 외로운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교회로 갔습니다. 한나는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십시오. 자식을 주십시오. 제가 자식이 없어서 지금 조롱을 받고 멸시를 받고 있는데 하나님 나도 남들처럼 나에게 아들, 자식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기도 많이 했지요. 예전에 우리 종교생활 할 때에는 하나님 나에게 축복 주십시오. 물질의 복도 주십시오.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우리 이런 기도 많이 했습니다. 한나가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요. 이게 잘못된 기도라고 하는 것을, 틀린 기도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땅에 자식은 많은데 나도 지금 그 자식, 많은 자식 중에 하나를 나도 또 달라라고 기도하고 있구나. 이 땅에 자식은 많은데 하나님 앞에 드려진 아들, 자식은 없구나. 그래서 한나는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자식을 주시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이 마음껏 쓰실 수 있는 그러한 자식으로 드리겠습니다. 이 기도를 합니다. 세월이 지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한나가 아들을 낳게 됩니다. 어느 정도 키우고는 하나님께 서원한 대로 하나님께 드릴 준비를 하고 예물을 준비해서 성전에 데리고 갑니다. 이때 여기서 한나의 고백이 나옵니다. 내 아들을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립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예물과 함께 그 아이를 성전에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한나의 기도가 또 나옵니다. 사무엘상 2장 1절에 나오지요.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라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어떤 부모가 자식을 기쁨으로 키우고 싶지 않겠습니까? 어떤 부모가 행복한 가운데 자식을 키우고 싶은 마음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한나는 그 자식을 하나님께 드리고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하나님이 내 소망이 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내가 살겠습니다. 이 고백을 했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한나가 불행한 여인입니까? 한나가 불행한 사람이었습니까? 가장 행복한 여인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드려진 사무엘은 참 귀하게 쓰임을 받고 사무엘을 통해서 시대가 살아나고 나라가 살았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발판이 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보니까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발판은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단을 꺾으신 그리스도, 죄의 저주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지옥 권세를 깨뜨리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발판이고 영원한 근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는 사람하고 믿지 않는 사람의 유일한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은 보혜사 성령이 너희 안에
너희와 함께 영원히 있고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비밀입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는 것,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것, 이게 비밀입니다. 이것을 안 믿는 사람하고 믿는 사람의 유일한 차이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안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차이라니까요. 여러분, 사단을 꺾으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죄의 저주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다니까요. 지옥 권세를 깨뜨리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이게 안 믿어지면 사람은 나쁘지 않는데요,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데 영적인 힘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 아브라함이 나오지요. 아브라함은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안 믿어졌습니다. 받았다니까요. 그런데 안 믿어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불신앙하게 되고 염려 안 해도 되는 거 가지고 염려합니다. 근심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아브라함이 이게 믿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함께 계신데 이것이 안 믿어진다 그러면요, 혼자서 불신앙이에요. 이게 안 믿어진다, 다른 사람 별로 염려될 거 아닌데 혼자서 염려합니다. 왜요? 안 믿어지니까. 그런데 어느 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것이 믿어지는 날, 세상이 알 수 없는 위에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평안이 내게 임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이건 누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 뭡니까? 나를 살리는 것이 먼저입니다. 누가 백날 뭐라고 해도 내가 힘이 없고 내가 죽어 있으면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이 사단의 권세, 지옥 권세를 깨뜨리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는데 안 믿어진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염려하고 불신앙하고 혼자 고민하고 다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 생기를 우리 안에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에덴의 축복, 천국의 축복을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요, 우리가 하나님과 가장 행복한 시간,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는 시간, 이것이 나를 살리는 길입니다. 이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이 시간이 있습니까? 하루 중에 이 시간이 있습니까? 복음 안에 여러분이 이 영적인 힘이 없다면 모든 것이 힘듭니다. 그래서 누가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없겠습니까? 영적인 힘이 없으면 예배를 놓칩니다. 누가 교회 그렇게 다니고 열심히 했는데 기도해야 된다는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말씀 들으면 산다는 건 누가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영적인 힘이 없으니까 이게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나부터 살려야 되는 것이, 여러분, 내가 행복하면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싶은 생각이 안 납니다. 왜요? 내가 행복한데 굳이 막 다른 사람 찾아가서 괴롭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가 뭔가 안 되고 내가 뭔가 힘드니까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거예요. 자기도 괴로운데 그 괴로운 것을 다른 사람을 또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내가 행복하고 내가 힘이 있다, 그럼 여유가 있습니다. 내가 행복하고 내가 힘이 있다, 느긋해집니다. 그래서 말하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이해하는 것도 폭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 힘들다, 내가 지금 불행하다, 그러니까요, 마음도 좁아지고 생각에 여유가 없는 거예요. 마음이 막 조급해지는 거예요.
누군가 화내면 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다가요, 남이 나에게 조금만 소홀히 대하고 조금만 잘못하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화가 증폭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의 파탄이 일어나고, 그래서 사람과 인간관계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행복하고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힘으로 늘 충만해 있다. 옆에서 별짓을 다 해도 신경 안 써요. 괜찮아요. 느긋해진다니까요. 여유가 생겨요. 근데 이게 안 되면 잘못 아닌데 화가 나서 막 부딪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가서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총리가 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루에 3번씩 하나님과 가장 행복한 시간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거 문제되지 않아요. 뭐 별 문제들이 일어나지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한 시간을 내가 갖고 내가 그 힘으로 행복하다, 별 상관없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시간을 이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가졌다니까요. 포로로 잡혀갔는데 상관없어요. 거기에서도 이 시간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나면 가족을 살립니다. 여러분이 살면은 다른 사람을 살리게 됩니다. 여러분이 살면 교회를 온전히 섬길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안 되니까요. 문제 아닌데 막 문제라 그러고, 그냥 별것 아닌데 막 그 부담을 느끼고 그렇게 산다니까요. 그러면요, 내가 힘이 없고 내가 살릴 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자꾸만 짜증이 나는 거예요. 화가 난다니까요. 다른 사람과 경쟁하게 되고 비교하게 되고 계속 문제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내가 행복하고 내가 힘을 얻으면 다 살려냅니다. 이것을 모르면 내 의무로, 내 직분 때문에 하게 되는데 이게 얼마나 가겠습니까? 지속이 안 돼요. 조금 하다가 어느 순간에 또 막 확 무너졌다가 어느 순간에 막 은혜 받았고 막 다 하다가 그렇게 된다니까요. 내가 힘을 얻으면, 내가 행복하면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 살려내는 것이, 이것을 사모하고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가 뭐겠습니까? 문제 중에 문제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지금 그리스도가 희미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눈이 좀 막 충혈이 되고 안 돼가지고 안과에 가서 보였더니요, 눈 안에 뭐가 이렇게 생겼어요. 막 앞이 막 흐리게 보여요. 깨끗하게 안 보이고. 여러분, 우리가요, 그리스도가 희미해지면은 모든 것 다 희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문제 중에 문제가 뭐냐?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희미해지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것을 쫓다가 보면은 영적인 건 다 놓치게 됩니다. 그리스도가 희미하니까 맨날 여기 뭔가 있지 않을까? 저기 뭐가 있지 않을까? 이게 답이 되지 않을까? 저게 답이 되지 않을까? 맨날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것은 다 놓치는 거예요. 우리의 과거가 발판이 되어서 축복이 되고 디딤돌이 되면 되는데 이게 걸림돌이 되어가지고 오히려 그리스도가 희미해지니까 신앙생활이 낮게 되어집니다. 오히려 타락하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시니까 사람 눈에만 피하면 되니까 더 타락의 길로 가는 거예요. 사단이 좋아하는 것은요, 어둠이에요. 아무도 보지 않는 거. 거기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그게 속는다니까요. 그러니까 계속 타락의 길로 가는 거예요. 모르겠지.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영적으로 완전히 무뎌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저주입니다. 그러니까요, 자꾸만 복음 들으면 복음이 싫어지는 거예요. 왜요? 복음은 그리스도의 빛이니까. 그 빛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자꾸만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면 빨리 돌아서고 갱신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거기에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사단이 주는 심부름 한다니까요. 그런 인생이 계속해서 무너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좀 오래된 일입니다만은 어떤 부부가요, 아무 잘못도 없고 연고도 없는 사람이에요. 공원에서 운동하면서 둘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무런 이유 없이 불량배들이 와서 이 두 사람 부부를 죽인 것이에요. 요즘에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뭐 원한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냥 공원에서 운동하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냥 와서 죽인 거예요. 여러분 아마 뉴스에서 봤을 것입니다. 최근에는 미국의 총기 사고로 어린아이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이럴 때 살아남아있는 그 가족들과 그 자녀들에게는 뭐라고 위로해주고 얘기해줘야 되겠습니까? 전도자 토레이 박사가 장례식장에 가서 그 장례식장에 상가집을 갔습니다. 근데 한 사람, 그 가족의 한 사람만 죽은 것이 아니라 가족의 많은 사람들이 그 사고로 죽은 것이. 여러분 한 명만 사고를 당해서 죽어도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마음이 아플 것입니까? 그런데 가족이 이런 일을 당했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남아있는 가족에게 무슨 말이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때 이 토레이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을 볼 때에 당신이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당신은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이 설교를 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면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믿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많은 새가족들이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우리는 무엇을 먼저 말해줘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오늘 사역을 마치신 그 시간표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렘넌트들을 만날 때 뭘 얘기해줘야 되겠습니까? 물론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뭐를 얘기해줘야 되냐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세 가지 종말이 반드시 옵니다.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개인의 종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틀림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아무도 막을 길이 없습니다. 또 그때그때마다 시대 종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지구 종말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모든 말씀 중에 한 단어로 요약할 수 있는 답을 딱 주신 것입니다. 그게 뭐냐? 절대 언약을 붙잡으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여기에 우리 청년들도 있고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도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절대 언약을 붙잡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지금 3단체에 지는 이유가 이 3단체는 절대적인 것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 대부분은 그냥 무조건 열심히 합니다. 무조건 믿습니다 하고는 무조건 하나님 앞에 막 달라가고 기도합니다. 그건 맞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지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라고 하면 그 일을 왜 굳이 하겠습니까? 그러죠. 굳이 여러분이 예배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된다. 굳이 예배 드릴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에,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는 이 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거 모르면 예배 가치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다니까요. 기도 굳이 안 해도 된다니까요. 우리가 굳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할 이유가 없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이요, 절대적인 것을 붙잡아야 됩니다. 큰 문제가 왔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깨달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이겨내지 못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너무 당황할 때도 있고 어쩔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또 반대로 그렇지 않고 그냥 사업도 하고 일도 하고 이렇게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언약, 절대 계획이 뭔가를 붙잡아야지만이 절대 응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것은 이 하나를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절대 배경을 처음부터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을 보고 온 땅의 현장에 가서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선포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주기도문을 가르치시면서도 다른 거 기도하지 말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비난할 때도 성령이 임하고 사단이 결박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절대 배경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시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너희들과 항상 함께 있으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여기에 있는 거지가 항상 당신과 함께 하겠다라고 나오면 우리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아니, 술 주정뱅이, 알코올 중독자가 나는 당신과 항상 함께 하겠다.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죠. 정신 좀 이상한 사람이 나는 항상 당신과 함께 하겠다.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여러분 정신 이상한 사람하고 24시간 항상 같이 있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는데 그분이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 이 약속하셨다니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응답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설명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해석이 나옵니다. 이 절대 배경이 뭡니까? 여러분이 굳게 믿으셔야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게 성경의 약속입니다. 짐승 같은 사람들은 도저히 깨닫지 못하는 말씀입니다. 왜냐? 성삼위 하나님이신데 이걸 어떻게 깨닫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성공해봤자 소용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르기 때문에 매일 생각하는 것이 짐승 같은 수준이에요. 그 그리스도께서 보좌의 축복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걱정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는 오직을 말씀하십니다.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이유가 뭡니까? 오늘 예수님이 거의 생을 마감하시면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 아무도 모르는데 예수님은 아십니다. 제자들이 오늘 묻습니다. 이 성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것은 지금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킨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될 것이다. 뭡니까? 건물이 지어지려고 하면 돌 위에 돌이 차곡차곡 쌓여져서 건물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아있지 않다. 완전히 무너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후 70년에 무너졌는데 아직도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언한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의 끝에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렇게 또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사람들의 미혹을 주의해라 하셨습니다. 또 많은 사람이 여기서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그리스도다, 여기저기서 나타날 것이다. 주의하라고 그래요. 더욱이나 난리와 난리, 소문이 계속해서 일어날 것이다. 이게 마지막 때인데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냐? 끝은 아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미혹하는 목적은 하나입니다. 뭡니까? 여러분과 예수님이 여러분과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혹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부인한다.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를 모른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안 믿는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그리스도가 나에게 전부가 아니고 일부분으로만 취급하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누가 신앙생활 하는데 그리스도 안 믿겠습니까? 누가 그리스도 이 신앙생활 하는데 그리스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알아요. 믿어요. 그런데 내게 있어서 이 그리스도가 전부가 아니고 일부분으로만 믿는 거예요. 그런 신앙생활 하는 사람 많습니다. 예수가 그냥 저 소크라테스, 저 부처 이런 4대 성인 가운데 한 부분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자꾸만 다른 것을 보태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 그리스도가 한 분으로 충분하고 그리스도로 온전하게 되지 못하도록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영혼을 혼미케 하는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주의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서론에 말씀드렸죠. 가장 큰 문제는 내가 그리스도가 희미해지는 것이다. 여러분이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리스도의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계속 복음으로 각인해야 되는 것이. 나는 이 정도 복음 들었으니까 이제 됐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무의식 중에 우리의 각인된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나온다니까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충분하도록 계속해서 각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가 나의 전부가 안 되도록, 예수가 그리스도로 충분하지 않도록 계속 사단이 그 생각을 집어넣는 것입니다. 여기에 속지 말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고도 여기에 속는다니까요. 왜요? 그 사람은 그리스도가 충분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온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만족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민족이 민족을 칠 것이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지만 이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아니 끝도 아니고 이게 시작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어떤 재난이 일어나고 어떤 분쟁이 일어나고 어떤 전쟁이 일어나고 핍박하고 미워하는 일이 생겨도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굳게 붙잡고 있으면 언약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견디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반드시 이기게 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말씀이 아닌 다른 것에 미혹당하지 말고 말씀의 언약 안에 있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이 시스템을 만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얘기를 하십니다. 그때에 믿는 너희를 환난에 넘겨줄 것이다. 더 놀라운 것은 모든 민족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이 다르기 때문에 미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그리스도 계속 얘기하면 화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우리 목사님은 맨날 그리스도만 얘기해 화를 낸다니까요. 왜 그래요? 영이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설교를 들어도 말씀은 붙잡지 않고 계속 다른 것만 붙잡습니다. 자기에게 필요한 것 그런 것만 딱 붙잡아요. 예전에 보니까요 막 목사님들이 막 예로 하나 들고 웃긴 이야기하고 그러면 그것만 딱 생각하고 있어요. 말씀은 안 붙잡고. 영이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을 미워한다니까요. 왜요? 아니 안 믿는 남편이 안 믿는 아빠가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을 미워하는 건 당연해요. 왜요? 영이 다르니까. 그때에 서로 미워하며 서로 시험에 들게 될 것이다. 이때를 타서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불법이 강해짐으로 사랑은 식어질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이제야 끝이 오리라 했습니다. 절대 약속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방향에 우리의 삶의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아는 마지막 시간은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는 세계복음화의 그 시간과 그 방향이 맞춰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시간을 맞추고 역사를 움직이고 계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시간과 방향에 내 삶의 방향을 맞추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하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전부 복음을 온 세상에 증언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지금 안 좋은 일이 생겨도 하나님이 복음으로 확인시키기 위한 계획입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다가 우리가 정반대로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냥 교회 가기가 싫어져요. 설교 듣기도 싫어져요. 목사님 얼굴 보기도 싫어져. 심지어 예수님도 싫어져요.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속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요.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나를 보게 만들어서 복음을 붙잡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가 안 보이면 부부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도 사랑을 못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것 가지고 뭘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저 사람도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그래서 함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 그 힘으로 사랑하고 그 힘으로 희생이 나타나고 그 힘으로 헌신이 나오는 것입니다. 내 삶의 방향을 어디에 맞춰야 되느냐? 복음에 맞춰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세계복음화에 초점을 맞추고 사는 사람은 언약의 복음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뭘 질문해야 됩니까? 항상 질문해야 될 중요한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뭡니까? 라고 하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 나를 향한 절대 계획이 뭡니까? 이때요, 하나님은 절대 약속을 주십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된 이후에야 끝이 옵니다. 여러분의 남은 생에 이 기도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우리 청소년들이 희망이 있지 않습니까? 이 기도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절대 계획이 무엇입니까? 이거 항상 질문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우리가 붙잡아야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 그거 왜 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첫 번째가 뭡니까? 무슨 복음을 가져야 됩니까? 다시 말해서 무슨 복음을 내가 가져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세 가지 복음입니다. 그리스도로 모든 것 끝내야 됩니다. 아직도 헤매이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모든 것 끝내셨습니다. 그러면 왜 지금 나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틀리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축복의 시작입니다. 무슨 복음입니까?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단의 권세를 끝내버렸습니다. 그 여러분이 받아야 될 영원한 저주, 재앙을 끝내버렸다니까요.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죄와 사망에서 옮겼느니라 하겠습니다. 끝났습니다. 이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영세 전부터 계신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사람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지금도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흑암이 꺾이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무슨 복음을 가져야 됩니까? 이 그리스도는 재림주로 서실 그리스도입니다. 재림주로 오신다라고 하는 이 말도 되지만요, 재림주로 서신다라고 하는 서실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딱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나를 살리고 이걸 가지고 세상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절대 제자를 붙여주시기 때문에 응답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새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그러면 무슨 전도를 우리가 해야 됩니까? 지금 전 세계는 병들어 있습니다. 이들의 숨은 근본을 치유하는 전도를 해야 됩니다. 아까 서론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번에 우리 미국에 총기를 쏴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근본을 치유해야 됩니다.
어떤 정치인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떠난 인생은 가지면 가질수록 문제는 계속 옵니다. 아무에게도 말 못합니다. 그런데 내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어려워집니다. 오죽했으면 그 유명한 가수들이 자살을 하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으면 수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던 배우가 자살을 합니까? 어떤 인기 있는 스타들은요, 자살인지 모를 정도로 약물을 너무 많이 중독돼가지고 약물에 중독되어서 죽는 사람도 많습니다. 엘비스 프레슬리나 마이클 잭슨 이런 사람들은 우리 일본 보통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서 약물로 중독되어서 죽었다니까요. 누군가가 이 사람에게 올바른 전도를 안 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이런 사람들이 없겠습니까? 여러분이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람 가운데 이런 사람이 없겠습니까? 아이고 그냥 나 교회 다녀. 나는 장로님 아들이야. 아니 나는 교회 다닌다니까. 우리 엄마 아빠가 다 교회 다녀. 그럼 여러분 그냥 스쳐 지나가죠. 아 쟤는 교회 다닌가 보다. 그런데 아무에게도 말 못할 고민으로 죽어가고 있다니까. 왜요? 답을 못 찾았으니까. 누군가가 올바른 전도를 해준 적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전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영적 문제 때문에 죽어가는데 그 누구도 단 한 번도 올바른 전도의 말을 안 해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 수많은 다민족들 와 있습니다. 그들이 문화에 대한 병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고쳐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이해해야 된다니까요. 자, 북한 사람이나 중국 사람들이 넘어오면 얼마나 고생을 하고 오는지 모릅니다. 잘못된 거 다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거 고쳐줘야 되는 것입니다. 바꿔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전도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다른 것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본을 치유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 시대는 영적 문제에 심각한 시대가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본을 치유하는 올바른 전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아직도 그냥 교회 전도지에다가 저 시장에 있는 사탕 그거 꽂아가지고 우리 교회 오세요. 나쁜 건 아니지만 그래가지고는 근본 치유가 안 됩니다. 세 번째 그러면 어디까지 해야 됩니까? 온 세상 끝까지라고 했습니다. 어디까지 전도해야 됩니까? 정말로 237 나라가 올 수 있고 그들을 치유할 수 있고 그들에게 올바른 것을 줄 수 있는 이러한 시스템을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70지역에 영향이 갈 만큼 능력 있는 것으로 바꿔야 됩니다. 70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여러분의 산업이 70배 역사가 일어나도록 일어나야 되는 것이 그래야 모든 민족에게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복음 가진 영적인 힘을 가진 산업인의 축복을 먼저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제1, 2, 3 성전은 하나님이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그렇다면 왜 무너뜨렸는가를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황폐하게 된 이유는 복음이 아닌 율법과 형식적인 종교생활 속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의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전은 성전으로서의 그 기능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는 그 존재의 이유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내 안에 계신 성전 이걸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보좌화해야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성전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여러분이 거부했기 때문에 영적으로 황폐한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이 예루살렘 이 멸망의 예언을 듣고는 제자들이 조심스럽게 물었잖아요. 오늘 3절 4절에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성전 건물의 그 자체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 성전이 파괴된다라고 하는 것은 곧 그것이
세상 끝이다라고 이렇게 여긴 것입니다. 그러니 그때가 언제냐라고 하는 것이고 이런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일어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물어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말세가 되면 미혹의 시간표가 오기 때문에 미혹받지 않도록 깨어있을 것을 강조합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여금 세상과 타협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쉽게 타협하면서 그게 사단의 속임수인지를 모른다니까요. 사단의 전략이에요. 쉽게 타협하게 만드는 것. 그리고 영적인 힘을 상실하게 만드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영적 힘을 얻어야 되는데 그 힘을 상실하게 만든다니까요. 그래서 무력한 존재로 만들어버려요. 아유, 나 같은 것이 뭘 할 수 있겠어. 나는 아무것도 못해. 완전히 무력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전도의 입을 딱 막아버리는 거예요. 침묵하게 만드는 종교인으로 만들어버린다니까요. 그래서 24 쉬지 않고 이 사단은 미혹하는 것입니다. 계속 여러분을 찾아다니면서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 본질적인 이유가 오늘 14절에 나왔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때 끝이 오는데 이것이 바로 사단의 종말을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막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순간은 사단은 저 무적행위로 갇히게 되기 때문에 자신의 끝나는 것을 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이 증거되지 못하도록 여러분은 입을 딱 막아버리는 거예요. 전도하지 못하도록. 여러분이 영적 힘 못 얻어서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아무 힘없는 종교인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서 천국 복음이 증거되지 못하도록 이 사단은 일심전심지속으로 여러분에게 해방을 누린다니까요. 근데 많은 우리 신앙인들이 거기에 속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 같은 것이 무슨 전도할 수 있겠어. 영적 힘 다 빠져가지고 사단의 심부름 하다가 온다니까요. 그게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여기에 우리가 속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사단의 심부름 해야 될 신분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속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이런 사단을 역으로 공격해야 되는 것이 그게 바로 모든 민족에게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237 나라 복음 증거하는 것입니다. 5천 종족을 복음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70제자, 70지역을 마음에 담고 올인하고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단을 역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결론으로 절대 응답이 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 질문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왜 이 교회의 성도로, 이 교회의 중직자로 하나님이 세우셨습니까? 절대 계획을 물어야 돼요. 나는 왜 이 일을 해야 됩니까?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십시오. 거기에 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깨달으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무도 줄 수 없는 응답을 붙잡게 되는데 그걸 보고 절대 계획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말 안 믿어도 됩니다. 사람은 도움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은 아닙니다. 이때부터 뭐가 나옵니까? 절대 언약이 나옵니다. 세상 방법으로는 세상을 살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대 여정을 가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증인으로 서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사람을 위해서 복음 전하라고 하나님이 경험을 시키신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어려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세계 복음화하도록 여러분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다 있는데 여러분은 배경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 것을 깨달으라고 하는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언약을 후대에게 전 세계에 전달해야 됩니다. 오늘부터 이 기도가 시작되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 끝 언제 옵니까? 반드시 옵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직 복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모두가 이 절대 언약의 주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지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보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 안에 절대 언약을 허락해 주심을 믿습니다. 세상 살릴 수 있는 절대 여정을 가게 하시고 우리가 땅의 것을 바꾸는 그리고 살리는 절대 목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사단의 심부름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가지고 우리의 산업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현장도 살리는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